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그 300명 용사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서 300명도 야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저 기도원도 정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절줄에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가 두려워서 내려가지 못하게 할 때에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담대하게 될 것이다,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가서 봤더니 그 장막 속에서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보리떡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니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그 진영을 모두 부숴버렸다,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드온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쳐서 부수어서 이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미디안을 그 기드온의 손에 붙인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밖에서 보라와 같이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고,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뜻밖의 일이고, 또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알고 자기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네가 들으면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던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가지고 들고 나가고 또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쟁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기드온이나 또는 요 300용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나가서 하지 못하게 군사들을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믿음은 강하게 해놓고 기드온이 300용사와 같이 나가는데도 칼이나 무기를 주지 아니하고 뜬금없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300용사들도 내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기드온도 내가 전략을 잘해서 싸웠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도 정말로 우리 기드온이나 또는 300용사가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야만 사사시대가 끝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겁쟁이인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숫자를 줄이고 믿음을 크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렇게 된 것이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을 내가 가르쳐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잘되는 일, 모두 형통케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9,700명이 돌아가는 그 밤.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 돌아가라고 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랬는데 그 히브리서 성경에는 거기에 왜냐하면 왜 내려가야 하면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한테 넘겨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넘겨 주었느니라. 이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거 완료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 또 먼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소심한 이런 두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용감하지도 않고 내가 뭐 전술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두려움이 쌓여있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서 못 내려가겠거든 네 부하 부라와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하 보라와 같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로 내려가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박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았더라. 그러니까 연합군 아멜렉 또는 미디안 또 동방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거기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전쟁을 안 하니까 쉬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메뚜기같이 전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들이 이제 타고 온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오고 또 낙타에 대한 이제 모든 양식과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그 낙타 이런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모래 많은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거기에는 미디안 또는 아멜렉 또 동방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그때는 뭐 지금같이 막 전기불이 있고 막 이런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만 지면 깜깜하면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밤 12시인지 2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보면 그냥 음식점에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6시만 지나면 사람들이 별로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상점들도 문을 닫고 모든 곳이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때인데 이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고 지금 그 밤에 이 말을 듣고 내려갔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이런 밤이었을 텐데 그 밤에 친구가 꿈을 꾸고 잠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 꿈이 하도 이상하니까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기드온과 브라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뭐라고 꾸었느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떡이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밀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밀가루 만들지 못하고 뭘로 만들어요? 보리떡.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고개 때에 보리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보리떡이 어떻게 됩니까? 꼭 소똥같이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먹던 떡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억시고 천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더니 그 장막이 이르더니 그것이 어떻게 위로 이렇게 되니까 장막이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꿈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친구가 14절 그 꿈을 듣고 꿈 이야기를 듣고서 또 한 사람이 그것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라 그 꿈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못하는데 그 꿈 얘기를 듣더니 뭘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로 그 꿈을 해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것이 누구라고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알고 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오냐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미디안 자기들이 지금 진치고 있어서 막 엄청나게 막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와서 지금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친을 치고 있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적군의 입에서 들을 수가 꿈속에서 하는 그 꿈풀이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알지 자기 이름도 알지 이런 것을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저 진영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니 믿고 또 내려가서 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위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원에게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적군이거나 뭐거나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서 그 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꿈도 풀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기도원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고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 나한테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이 꿈 해몽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은 이런 것이 그래서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려왔던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내려가서 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한 것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것이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 꿈과 그 해몽을 듣고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머리를 소하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한 것이 일어나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 밤에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제 강할 그 겁쟁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겁쟁이가 용감한 용사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진영에게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300명 남은 용사들을 세 대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실 300명을 뭐 때로 나눌 것도 없습니다. 한 대로 다 데리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다가 뭐를 들여주냐 나팔 그 오른손에는 나팔 들게 하고 왼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렸는데 빈 항아리 속에다가 뭘 넣느냐 거기도 횃불을 감추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나팔 그다음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들은 딴짓하지 말고 나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대를 나눠서 내가 한 대를 데리고 가는데 다른 두 대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 다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고 또 말하는 것도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나팔이 있고 항아리 속에 횃불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춘 거. 그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 항아리.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능력이 항아리가 깨지면 그 속에서 횃불이 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 같은 인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인간의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속에 누구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깨져야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불이, 햇불이 비출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큰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간 성령님이 역사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질그릇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나는 깨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제서부터 밤이 시작하면 해가 치면 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서부터 4시간씩 나눠서 이제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밤을 나누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1경은 언제냐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은 10시부터 그 다음에 2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3경은 2시서부터 해 뜰 때 6시까지 이렇게 3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2경 초니까 이때는 10시 지나서 11시 사이 이때를 2경 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4시간씩 이제 교대를 이렇게 할 때에 그 2경 초가 됐으니까 이제 교대할 때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이제 밤인데 잠을 안 자고 이제 이렇게 있는 이때에 그들을 나팔을 불러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햇불이 나오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교대할 때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왜 부수느냐? 또 이제 그 속에 있는 나팔을 왜 부느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숴야지만 거기서 햇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왜 나팔을 부는 2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항아리를 부수고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을 왜 부느냐? 그때는 나팔을 부는 건 전쟁할 때 불고 소집할 때 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부는데,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이때 왜 나팔을 부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부수고, 그러니까 자기 자가 깨지고 하나님 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에서 구원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가 되셔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450대 1인, 그러니까 10대 1도 이거 힘들 텐데
근데 450대1 엄청난 것인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가져가고 햇불 가져가고 나팔 불 때 이런 거 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 돌아도 한참 돌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축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른다. 성령님이 오시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오라고 하고 정수는 열려지라고 하고 그 속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뭐 뼈는 들어올려 내려앉은 뼈는 올라오라고 하고 막 없어진 것은 생겨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근데 또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고 햇불을 가지고 하고 뭐 나팔을 부는 거 딴 사람들이 보면 미디안들이 보면 저거 미쳤잖아. 저거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21절 말씀입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적을 위에 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지라. 지금 누구를 치고 뭐 죽이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하고 나팔을 막 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뛰고 군사들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네가 죽였지 딴편을 보고 그 연합군이 세 개가 와서 하니까 세 나라 사람들이 하니까 말도 잘 안 통했을 테고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 아니다 네가 그랬지 이제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쳐서 싸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때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설명하는데 그때 친구끼리 칼로 자기들끼리 연합군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암메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은 협곡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막 뛰어가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요단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부분 굉장히 좁은데 협곡으로 되기 때문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 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막 달려가겠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건너는 나루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든지 하여튼 얕으면 그냥 건너가더라도 하여튼 그 얕은 곳으로 가야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얕은 곳을 알고 그쪽으로 막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던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가 막 와서 뒤를 쫓아서 막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를 아는 거예요. 협곡이니까 높은 데로는 안 갈 거예요. 그 배 타는데 이제 이런 데로 갈 거니까 그쪽으로 막 추격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격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군사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수로를 타고 배 타는 데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갈 테니까 그쪽에서 먼저 점령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점령을 하고 있게 한 거지 또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름절 치려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고 뒤에서는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오렙을